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40강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사이에 있는 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 다음 날이라고 하면은 바로 넥스트 데이는 아니고요.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 3일 지났는지 이렇게 어쨌든 그래요. 저 바다 다른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바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했죠. 그 바다 다른 편이니까 차안 아까 그 설명한 데는 우리가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근데 차안이라 세상에 서 있던 사람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피안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직 서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른 보트는 없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들어가는 방법 그게 아니고 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보트 이거는 쉽이잖아요. 쉽이요. 대승. 큰 배예요. 예수님은 그걸 쉽으로 표시하셨고 예수님 제자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작은 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보트는 없고 제자들이 맨 처음에 들어갔던 보트 한 척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제자들은 보트 타고 있었지만 그건 그대로 두고 쉽 타고 날아갔죠. 이 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쉽 타고 저쪽으로 피안으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지금 이 보트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 타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보트 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보트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제 보트예요. 보트. 근데 그의 제자들만 멀리 가고 없었다. 어제 요 위에 지난번 강의에서 제자들이 고군분투해가지고 예수님을 마침내 합철돼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저기 좋은 데로 가셨잖아요. 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큰 배, 작은 배 나와요. 반야에 보면은 피안이에요. 피안이라고 하면 평강의 나라. 그리고 이제 이건 화평의 나라, 빛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빛의 천국, 창세기 1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큰 배, 반야예요, 이거. 반야인데 이거 아주 완벽한 지혜를, 이 반야 용선을 타고 가면 온전한 깨달음 열반이에요. 여기 가면은 세상 사람의 만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서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이 열반을 이루리라라고 한 그 부분인데, 자, 여기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이 쉽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쉽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they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willingly received him into the ship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배, 용선 안에서 안으로 모셔드렸다.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만 즉시 immediately the ship was at the land에서 이거는 창세기 1장의 땅을 land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they went,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곳의 땅으로 딱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일되는 순간에 그냥 딱 가버려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은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순간 우리들의 괴로움이 싹 사라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배는 가는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다른 보트들이 디베랴로부터 와서, 이 디베랴는요, 세례 요한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이제 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아버지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로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저께죠, 5,000명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깝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연구를 해서 오니까 작은 배 타고 와요. 작은 배요. 저기 우리 21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샥 날라와 버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각자 자기 보트를 타고 와요.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트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보트는 자기네 나름대로 천국에 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교리 이런 것들이죠. 종교 단체 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지식과 지혜로 자기가 해내는 게 이거 보트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건 화해와 회개와 그리고 이제 용서, 그러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두 분 다 동일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이 내가 가져왔으니까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쉽이에요.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었어요. 어디에? 보트 속에.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니까. 근데 여기로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도, 거기 온 사람들도 보트 타고 왔는데 건너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저께 예수님이 강론하신 게 뭐냐 그걸 이제 들은 거죠. 이 쉬핑하는 법을 택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강의 내용을 잘 듣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 가셨으니까 우리도 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트 타고 와서 쉬핑을 택해요. 그리고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가요. 가버나움까지는. 근데 가버나움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 이제 위안하고 피안으로 가긴 가요. 근데 거기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제 왕자의 정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까지를 가네. 예수님은 여기에 와 계시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일반 성도들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야에 보면은 가자 피안. 이 피안이 위안의 성이고 위안의 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버나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리로 가자라는 말이 있듯이 위안의 성으로 가자 하고 디베라에서 사람들이 보트 타고 막 왔어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랬으니까 이 갈릴리는 이제 혁명도 되고 윤회도 되고 윤회.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돌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오는 거예요. 못 만나면 계속 도는 거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 피안에서, 이거 이제 행복한 곳이죠. 천국이죠. 그 안 피안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네들의 마음가짐을 비판을 해주는 거예요. 라삐어 언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까? 이 편안한 도시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지난번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찾는 것은 거듭나는 기적, 이게 거듭나는 것만 기적으로 쓴다 그래요. 미러컬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달라요. 여러분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우리 목사님, 신부님 또 다른 분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은 아니 빵 5개 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먼저 왔네요. 사실은 이 기적,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게 이제 반야, 여기 가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제자들이 이제 용선 쉽 타고 앉아서 하는 꼴을 본 것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다. 이거 강의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빵 먹고 엄청난 기적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부분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것만 알고 있거든요. 아래에 있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듭나는 기적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오는 많은 제자들은 이 지금 빵 먹고 배부른 거예요. 만나 먹고 우리가 잘 살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볼 때 정말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다 이것만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아니다고. 근데 예수님은 위에 기적을 보시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없어질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환상이라. 흘러가는 게 무상한 거예요. 연기적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연기로 이루어진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 그거는 잠시 흘러가는 거예요. 생했다가 멸하는 거예요. 적하는 거예요. 이게 자성이 없다. 우리 독생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래서 육근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 그랬죠? 자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육경, 어떤 경계를 두고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 땅, 네 땅 이런 거죠. 원래 네 땅, 내 땅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거 같이 똑같게 뭐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법 이것도 자성이 아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연기해서 인연으로 생긴 법이다. 육식, 눈으로 보는 거의 경계, 이거 우리가 보는 물질을 눈으로 보는 거라 그러죠. 마음의 환상이죠. 노사, 이게 이제 노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죽음에 가는 것도 이게 다 인연으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몸 자체도. 지혜도 그게 그래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원래 지혜의 오리지널 본체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형태든 지혜의 밭을 갈면 또 지혜의 모양이 나오죠. 그러나 그 지혜의 원래 모양은 평평하고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단단한 곳이다 그랬어요. 근데 무명의 경계도 없다. 모르는 거 그것도 없어요. 이게 자성이 아니다는 것. 그 다음에 사성제는 고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멸해서 그러면 도가 된다. 이게 도가 중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완벽한 지혜다. 그건 또 부처님이 얘기하는 반야다. 지혜와 반야는 또 자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것도 지혜와 반야도 그걸 얻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한시적인 일이다. 그래. 그러나 완벽한 지혜, 최종적 지혜, 최종적 반야, 이런 것은 이제 퍼펙트니까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거고 부처님 거고 우리 모두의 스피리트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생토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아까 연기에 의해서 생긴 거는 다 썩어질 건데, 영생토록 양식을 일하세요. 그게 영생토록 있을 양식이에요. 영생. 영적 양식은 누가 줍니까? 인자가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 그러면 마음에서 왕태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는 그것도 그 부분을 얘기하셨고, 인자가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해서 이제 그 구약을 배운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거를 소개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인자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누구든지 같은 위치, 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절대 지혜에 돌아와서 불성을 찾기만 하면 다 똑같은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친구로 하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불러도 좋다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 나가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확인해 주셨어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야 7단계에 보면요, 얻을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환으로 이루어진 거고 연기로 이루어진 거라, 그거는 연기가 이루어져서 인연이 생기면 결과가 나온다. 이거니까 그건 전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 이 지혜를 깨달아서 열반으로 가는 거야.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과정으로 가는 보살. 이런 보살은 마하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보혜사, 우리 같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나 불성이라고 하고 지혜라고도 완벽함을 붙이면 그래요. 그래서 의지함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고, 이게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 이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몸은 사라지지만 이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왜? 완벽한 지혜, 완벽한 열반, 보혜사 성령 다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엎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온갖 괴로움을 극복하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는 게 반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퍼펙트한 지식이다. 그게 이제 궁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하고 물었어요. 이제 그럼 하나님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자기죠. 인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믿는다고 하면 다음 어떤 일이 들어갈까 하는 이제 지혜가 발동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work of the God is believed on him. 그를 믿고 끊임없이 믿고 또 믿고 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믿고 의존하는 겁니다. 누구? 그를 보내준 이를 믿어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어떤 징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징표, 이때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인. 어떤 그 징표 같은 거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분명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 시절의 얘기죠.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늘빵을 주어가지고 하늘빵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얘기해요. 모세가 준 만나는 하늘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출애굽 16장 15절에 보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늘빵, 그 만나를 주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하늘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나라고 하는 건 하늘빵이 아니고 모세가 그때 많은 대중들의 음식,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 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늘빵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내 아버지가 부처님이 가르친 것, 그 방법이에요. 모세는 구약을 가르친 방법이고 가드의 이야기 중에 일부만 썼고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연구도 별로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시했던 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시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참 하늘빵을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늘빵이 뭐냐? 모세가 준 건 만나라 먹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빵이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얘기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인자잖아요. 인자이기 때문이다. 보살이기 때문이다. 인자이기 때문이다. 부처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부처, 그 인자,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주여 하고 불렀어요. 이 주여는 요렇게 LORD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여호와랑 다른 점은 이게 대문자라 그랬죠. 여호와는. 근데 예수님은 스몰 이렇게 보통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빵을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하기를 원해요. 그 항상 한다는 얘기는 빵 같은 거 주고 이제 5,000명 먹이는 것도 항상 해주셨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가도 되고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친 내용이 중요해서 그거 했던 건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5,000명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다로 해서 완전히 마술사 같은 예수님만 소개를 했던 거죠. 실은 이게 아닌데, 그죠? 예수가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거예요. 이 빵은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실천하는 자는 목이 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 말씀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말씀.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항상 보았지만 나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열심히 가긴 가는데 자기들끼리 영광을 받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끼리 얘기만 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는 사람들은 다 내게 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아버지가 내게 보내는 사람들,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대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 올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얘기하는 요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가 내게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읽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안다면 다 내게 올 것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어리석게 현명하지 못하게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해서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모셔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까닭이요. 내 뜻을 행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한다 그랬지 내가 이렇게 하노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왔다는 나를 믿고 내 말을 잘 듣고 믿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라. 그래야 도저히 두려움이 없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살아생전에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이 뜻은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게 되면 replenish 땅을 사람들을 다시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subdue 그 마음을 쉬게 해라. 너무 흘러다니는데 너무 급하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39절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게 준 모든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죽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동일하게 깨지는 거 그건 그 다음 일이고
내가 살아생전에 30년 살다가 가거나 100년 살다가 가거나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 들어올리는 것이다. 다시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지금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살다가 육체가 멸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스피릿, 요거 하나님께서 주신 요 스피리트는 들어서 올릴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휴거라고도 얘기하고 레이즈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휴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희한하게 하는데 사람들을 휴거시켜야 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차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육체가 사대로 멸하여 사라지고 나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마음, 스피릿을 하나님께서 돌아올린다. 그러면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게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레이즈업 하셨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무슨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빡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좋은 전혀 걱정이 없는 편안한 그곳으로 이렇게 다시 레이즈업 시켰다.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가르쳐 주심이 곧 우리 마음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마음을 갖고만 있으면 죽어서 같이 레이즈업 되는 것이니까 내가 다시 들어올릴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하는 나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믿으면 불안함이 없겠죠.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고 아들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 그가 죽어서 육체가 사라져서 소멸되는 그날 내가 그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소멸되지 않을 때는 육체 안에 있으면서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 그게 죽어도 죽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몸 속에 그 용서와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이걸로 편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편안하면 그 편안한 마음이 그대로 안에 있는 동안 이렇게 있는데 죽고 살아서도 그러면 그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그 몸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합일되도록 그렇게 레이즈업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Raise him up 이 말이에요. At the last day, 이 day는 각자 사람마다 멸하는 날이에요. 사라지는 날이죠. 그날 죽는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스피릿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살고 있잖아요. 영원히. 그런데 몸이 이제 죽는다. 이게 몸은 멸한다. 앞에 생했다, 멸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일은 있어요. 생겨난 날은 있는데 멸한 날은 기념 잘 안 하긴 해요. 진행이 되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몸은 멸하고 사라지게 되고 그 몸 안에 있는 마음, 스피릿이 살아야 돼요. 이 중에 이제 여기에 소울이 이제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소울은 우리 몸을 위한 거고 스피릿은 영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울은 이 몸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요. 그리고 스피릿은 예수님이 그대로 많이 키워서 자기 옆으로 데려간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늘빵이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느님 아들 하늘에서 왔어? 예수가 아닌가 말이야. 그 부모 우리가 아는데 그럼 어찌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럴까? 이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요즘 웃긴다, 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서로 수군거리지 마세요라고 해. 이게 우리가 서로 인간과 인간의 상호 간의 영광은 취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부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배우고 나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에이, 그거는 이상한 거야. 보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이상한 해석이야. 그거는 좀 이상해. 그리고 이단 같아, 뭐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불교 같아, 뭐 같아. 불교가 살려줍니까? 기독교가 살려줘요? 교 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기독교가 살려주거나 불교가 살려주는 것 아니에요. 교를 붙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편의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뭐도 해야 되겠다고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교를 빼야 우리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인자를 믿는,
불교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이런 거 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로 우리가 합니다. 근데 예수가 서로 수군거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딱 잘랐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형상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도덕을 해서 와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가 죽는 날에, 그가 몸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생에서 멸하는 날 다시 일으켜서, 이거는 스피릿이라 그랬죠. 이 스피릿을 raise up, 들어올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 스피릿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귀엽잖아요. 우리 일 많이 해주고 사랑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저주하거나 이런 건 할 필요는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몸에 있는 스피릿이 이걸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지, 얘가 아프다고 스피릿이 그냥 괴로워하고 막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아픈 것도 환상이니까. 선지서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돼 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보면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 아버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또 인자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지 교회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인자라 그랬죠. 이게 누구다? 영적인 거다. 영적 존재.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만드는 영적 맨이 인자라 그랬어요. Son of Man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그 불성, 부처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령, 보혜사 이런 거 다 이 영적 세계예요. 보혜사가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다시 어떤 모양 때 성령이 있는 거죠. 그걸 느끼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리가 아버지를 본 사람은 인자밖에 없다. 이때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분이죠. 이 영적인 분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았다는 것이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미 깨달았은 보살이나 또 깨달음에 들어서 거기에 같이 그 흐름에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요. 예수님이 인자를 믿으면은 영생하신 분이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불성, 그럼 부처를 믿으면은 이분도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같이 영생을 누릴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든 아버지로 하든 영적인 문제로 가면 다 돼요. 빌립의 나다나엘, 그 다음에 앤드류의 무명의 그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가 곧 생명의 빵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생명의 빵이 예수의 몸이에요. 살하고 그리고 이제 피, 두 가지죠. 이 생명의 빵. 그 말씀이라는 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생명 주고 빵 주고 그리고 막 살 먹어라, 뭐 피 먹어라 그러니까 야씨 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생명은 내가 스피릿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 중에 합일되는 부분, 보완이 되는 부분,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래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모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 요 인자죠. 요 인자는 이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난 만나는 육적인 음식이었단 말이죠. 이게 아침에 먹고 오후에는 못 가고 막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예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죠. 그 모세의 만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그냥 이 물질적인 삶이었다. 물질적으로 좀 죽죠. 몸이 사라지니까. 근데 영은 그대로 하나님이 같이 이제 레이즈업 시킨다 그랬잖아요. 아센던트 시킨다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걸 믿읍시다. 그리고 이대로 하는데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평강을 유지하는 거고 두려움이 없는 거, 두려움이 없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빵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자, 내 살은 말씀이잖아요. 교육, 가르침, 그죠? 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줄 빵은 다른 특수한 빵이 아니고 가르침이에요. 내가 쓸 가르침.
가르침. 이거 지금 이거 강의하는데도 저기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은 가르침이라 그래서 수박의 속 우리가 지금 그걸 먹고 있는데 이걸 찾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소 하고 다툰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 살 그러니까 이제 이 살로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실은 아니다 그랬죠. 예수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근데 이거 살과 피를 정말 괴물처럼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또래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살은 뭐라 그랬죠? 말씀. 이 가르침 속에 이걸 알아야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활에 실천해야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말이 좀 험상궂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그렇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 즉 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걸 잘 실천하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육이 사라지는 그날 바로 이 영생을 가진 그 사람의 스피리트를 예수님이 레이즈 업 시킨다 그랬습니다. 레이즈 업.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아셔야 돼요. 레이즈 업 시켜 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소멸이 되면 내 육체가 멸하는 그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멸해버리면 남는 건 스피릿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육체 속에 또 집어넣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윤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업에 따라서 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다시는 이제 이 육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들어올릴 것입니다. Will raise him up. 이거 중요한 겁니다. raise him up. 우리가 언제 그러냐? 천년왕국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이랬습니다. 피는 참된 음료수, 생명,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말씀과 생명 이겁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삽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이 내 안이라고 하는 게 어디일까요? 내 살, 내 피를 먹으면 이게 어디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 안. 이게 뭐냐면 성령 또는 성령 아니면 또는 이제 우리가 마음인데 이건 소울이 아니고 스피릿이에요. 그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스피릿은 예수님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있는데 예수님 것은 고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스피릿 안에 모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은 누구 안에서? 대 스피릿 안에서 살고 있고 큰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이요. 우리는 스몰인데 예수님의 고스트를 통해서 대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고스트를 통한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살아있는 아버지입니다. 죽어있는 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근데 물론 여호와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먼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그랬다.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에 의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 나를 먹는 자, 이 말은 말씀을 듣는 자죠. 그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이걸 먹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알고, 이거 예수님이 이 드라큘라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그러면 자기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르치면서 이게 하늘로부터 온 빵입니다. 당신들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모두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빵을 먹는 자는, 이 빵은 자기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런 가르침 외에는 육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나는 그걸 좋아하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고 지금도 믿고 이 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오늘도 간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처럼 이것도 회당에서 또 말했다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은 영적으로 네트워킹, 심적으로 네트워킹 할 때 그 모습으로 제자들과 같이 얘기한 거고 이거를 회당에 와서 이제 진짜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앞에까지는 영적으로 했고 제자들 가르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회당에 와서까지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있는 참석한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다 다르겠죠. 엄청 다르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에 와서 이 말을 했으니 이거 예수님의 이제 대한 박해가 무식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한 사람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괴로워지는 상태가 되는 단초가 여기에 주어지는 것이죠. 회당에서 말을 하신 거예요. 즉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얘기한 건, 지금까지 얘기한 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영적인 문제로 갖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고, 요걸 아주 낮은 사람들한테 와서 회당에서 얘기하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보강 설명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제 41강이 되겠는데, 41강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36절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한테 얘기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제자들 막 물러가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이 반야심경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갖고 자기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제대로 그냥 터놓고 얘기를 못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빵을 사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1장 부분은 거기에 없는 빵에 고물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4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